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네, 서로 쳐다보면서 주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네, 주여. 네, 주여가 아니라 주님이라니까요. 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 성경적 부부관이 무엇인가 한번 이해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에 난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한 가정 그리고 부부,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적 부부. 네, 어떤 60대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설득해 가지고요, 목사님과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자신과 이혼을 원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상담을 좀 받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생각을 곰곰이 하기에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60대 들어가지고 이혼하려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남편분, 왜 부인하고 이혼하시려고 합니까? 남편은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한 내용인지라 고민하지 않고 즉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사라져 버린 것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사랑이 식은 부부들에게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남편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이 남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는 낭만적인 사랑, 솜사탕 같은 사랑, 불타오르는 사랑, 화롯불 같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입니다. 낭만적이고 화로 같은 사랑을 통해 결혼을 하고 사랑에 빠져 솜사탕같이 살아가다 하더라도 솜사탕은 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이 낭만적인 사랑만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은 조건적이거나 계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 다 하셨죠? 어떤 서약을 하셨습니까? 만약 결혼식에서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결혼 서약이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려줬다면 지금 코팅해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탁 붙여놨을 텐데, 결혼식을 그냥 바쁘게 치르느라고 어떤 서약을 했는지 다 까먹고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 서약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약 관계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피를 나눈 언약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맺는 약속과는 다른 아주 강력한 관계에서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결혼식에서 했던 이 결혼 서약의 증인은 앉아 있었던 그런 장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내용은 결코 우리가 가벼운 내용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세상의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 개념은 다분히 계약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계약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인가? 조건이 우선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적어도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가면 그 집안에서 듣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준과 맞지 않는다. 우리의 그런 레벨과는 맞지 않은 재정 상태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후에 내 배우자는 이래서 좋고요, 저래서 좋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요, 저를 편안하게 해줘서 좋고요. 이건 우리의 사고방식이 계약적 결혼에 매우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나를 만족해 주지 못했을 때, 내가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끊임없이 주는 것 그 이상이며 그것을 통해 오히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베풀고 보상해 주면 결혼 생활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낌없이 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을 먹고 상담사를 찾아간 거예요. 상담사가 그 일을 쫙 들은 다음에, 상담사가 지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남편분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복수하려고 합니다. 복수.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그 안에 막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하면 복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내분도 혹시 이혼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분 이혼을 원한다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 그거 복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상담 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죠, 아주머니가. 그러면 남편 이번부터 복수하려면 아내한테 더 잘해주시라고. 그래서 더 돈독한 관계가 됐을 때, 그때 관계를 끊으면 그게 복수가 될 거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알고 그 다음부터 아내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이혼했을까요? 이혼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내가 받고자 했더니 막 불만이 많았는데, 내가 주고자 용납하고자 이해하고자 했더니요, 결혼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적 관계의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스승이 부부관계가 좋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그리고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흔드시지 않은 것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귀한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부부.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기쁘도다, 모든 여자들이 나를 기쁘게 여기겠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행복이라는 뜻으로 아쉐르라고 지었어요. 성경에서 아셀이라는 이름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셀이라는 뜻은 단순한 기쁨과 희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쉐르라고 하는 뜻은 본래 의미는 옳은 길을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어떨 때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한 걸음 한 걸음 손붙잡고 나아갈 때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산에 위치한 예수제자 국제교장 그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1년 전부터 나왔던 그 성도가 금요기도회 때 쓰러져가지고 혀를 막 길게 이렇게 내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학교가 세워질 걸 알고 내가 여기 찾아왔다, 방해하려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학교를 세우려고 전혀 계획을 안 했는데 오히려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단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히려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가 더 치열할까요? 이 세계가 치열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세계가 더 치열할까요? 영적인 세계가 더 치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표현하면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천하보다 가장 귀한 한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서 사단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도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생명, 영혼이 어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태어납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부부 사이를 금이 가게 하려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고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역대상 15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의 사랑과 그 공동체의 또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업신여기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게, 다윗은 이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찬양하며 춤추며 뛰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어요.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요, 너만 하나님 믿냐? 네가 하나님 믿는 것이 진실이냐 하면서 막 그것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잘못이 있겠죠. 근데 업신여기면 안 돼. 너는 안 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봐.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부들은 행복할 수도 영적인 생명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배우자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은 남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상대방을 연약한 그릇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부는요, 서로를 연약한 사람으로 보고 기도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볼 때 우리에게 유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는 사람, 반쪽짜리 복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복락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연예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강남 자가에 뭐 그 있잖아요.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강남 자가에 자가로 사는 김 부장인가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조연 한 분이 상을 오랜 무명 생활을 이기고 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조연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을 받으면 몸값도 달라지고 지명도도 달라져 가지고 사실 인생이요 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상을 받았을 때 그 배우만 조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평생 뒷바라지하고 헌신하고 뒤에서 응원해줬던 아내도 아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축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배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공의 8알은 아내가 만든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도 그 상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될 때 유익이 무엇이냐?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남편을 우상화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요 자녀를 우상화하고 아내를 우상화하는 그런 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높아요. 그런데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며 부부가 각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서로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거하시고 성령으로 깨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룩하고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적 부부. 두 번째는 거룩한 부부. 세 번째는 친밀한 부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밀한 부부. 여러분 가정의 주체가 부부예요. 자녀가 될 수 없고 시부모, 친정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부가요 주체이지만 어떨 때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친밀할 때 주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현재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2만 명이 되는 여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61%나 되는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와 가깝다라는 느낌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남성들도 좀 결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잠자리가 서로를 친밀해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함은 단 한 번의 육체적인 관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친밀함은 어떤 한 번의 관계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심사숙고되며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지 말고 또 함부로 화내지 말고 상처 주지 말아야 되냐? 부부가 그 작은 말로 자기 중심적인 말 때문에 친밀함, 그렇게 오래 걸리는 친밀함이 단 한순간에 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떨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불신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죄책감과 분노와 다른 사람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이 연약하고 약하고 악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자꾸 숨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며 사랑해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 봐,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자포자기하며 자신을 비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사람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부부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울을 붙이셨냐?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저 사울을 사용하셨다는 말이요, 전 한 달 내내 이게 떠나가질 않더라. 하나님이요 부부관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나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은 어느 거리 이상은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부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열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화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인내와 이해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그 사람을 친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시작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하루의 일들과 내용과 감정들과 사건들을 공유할 때 여러분 절대로 비판적인 태도로, 비난의 태도로 그렇게 받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이런 차 이렇게 할 때 막 누가 빵했어 이야기하면 당신이 그게 문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위로 받으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더 열받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시는 얘기 안 한다고. 그럼 비난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요, 한 성령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그것을 힘써 지키는 부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친밀함을 조언해 주는 책이 있어요. 고슴도치가 사랑에 빠질 때라는 책을 보니까요,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것이라.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취미가 다르죠. 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이요, 그 이야기만 막 흥분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그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더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하려면 이것도 내가 녹여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취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아내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나랑 전혀 맞지 않지만 때로는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준 것과 같이 그때만큼 기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남편이 무엇을 기뻐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한번 같이 그것을 해보면 고슴도치가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찔리고 아프지만 그 친밀함을 얻어야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친밀함은요 영적인 친밀함으로 이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때로는요 악한 영과 제대로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인격화된 우상들과 가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내와 남편과 친밀해지면 그 상대방 배우자의 영적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찮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친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언약적 부부, 거룩한 부부, 친밀한 부부. 우리 생각하시면서 1분간 감사의 기도 제목, 결단의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이 부부의 관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언약적 관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결혼의 목표는 완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준 삼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를 섬기듯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배우자의 영적인 또 생명과 구원의 길을 주님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여 이 부부 관계의 가정의 성령의 호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비하하고 질투하고 신경 쓰지 않고 무심하지만, 그러나 주님, 친밀함의 역사가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하나님,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노를 조절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며 서로를 안아주고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칭찬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부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를 온전히 알고 깨달아 주님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부부 위에, 자녀 위에, 일터와 직장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